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은 3번에 걸쳐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제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단번에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3번에 나누어 돌아오게 됩니다.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나마도 전부 다 돌아온 것은 또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스룹바벨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스룹바벨부터 그 명단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스룹바벨이 그들을 이끌었으리라, 이 첫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의 지도자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진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페르시아의 왕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라고 말이죠. 고레스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과 삶을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즉 포로에서의 회복과 귀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의로워졌기에 은혜와 사랑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위대합니다. 못난 자식이라고 홀대하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는 이상하게도 못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 대부분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70년, 아수르에 의해 끌려온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약 140년 전부터 살았던 그 땅에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왕국의 고위 관리로 출세하는 사람도 있었고, 에스더처럼 신분을 숨겨야 하기는 했지만 왕비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 2장 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각 성읍으로 들어간 자라며 그 명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만 돌아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나름 잘 적응해 새로운 기반을 갖춘 사람들은 그 모든 성취를 남겨둔 채 무너지고 황폐해진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마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결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순조롭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광경을 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또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즉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옛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대성통곡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고, 기뻐했다는 건 기쁨이니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세우고는 있지만 솔로몬 왕 시절처럼 웅장하지는 못했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다시 세워지고 있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세력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가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제국의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저들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독립을 꿈꿀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은 칙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고레스 왕은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아닥사스다의 뒤를 이은 다리오 왕이 등극한 후에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손을 놓았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 세력의 방해도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과정 끝에 다리오 왕이 누구를 막론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칙령을 내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될 수 있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성전 건축 재건이 칙령으로 명령이 되었는데,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또 다리오 왕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과정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일 후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선왕의 이름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다시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좀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기는 합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그들을 구분해서 누가 먼저인지 혹은 누가 더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에 따라서 1세, 2세, 3세 이렇게 구분하기는 하지만 고대에는 그냥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아닥사스다가 등장하고 여러 사람의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넘기셔도 될 듯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성전 건축이 완성된 시점, 이 시점에 에스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과 조서를 받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러 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살펴봐라.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비추어 먼저 돌아와 힘겹게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방백들, 즉 관리이자 백성을 지도하며 이끄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기가 막힌 말을 전합니다. 그 기가 막힌 말이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백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좀 복잡하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성전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힘겹고 어렵게 돌아와서 힘겹고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지도해서 일깨워야 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런 짓에 앞장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기가 막힐 밖에.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그리고 결합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받아들여 적응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라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각 가정은 각각의 가풍이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풍이나 삶의 방식을 좀 거창하게 말하면 문화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살아도 이는 각각 다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만이 아닙니다. 문화와 문화의 결합입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민족과 결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거나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민족의 문화 그 최고봉은 바로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의 결합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양보하는 일이고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삶을 어쩔 수 없다며 이게 추세이고 사람 살아가는 처세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일깨워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마저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결혼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익숙했던 학자 에스라가 칙령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해 보니 이게 엉망이었던 겁니다. 성전 재건이 늦추어진 이유,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지 않았기에 포로 생활을 겪고 힘겹게 돌아와 오랜 시간과 많은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어렵게 성전을 재건한 그들의 삶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학자 에스라가 율법이라는 학문에만 빠져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고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이 가지는 인상, 목회자들이 주는 그런 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생활에서는 타협하며 양보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쳐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바꾸지도 말고 욕심대로 해석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에스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실제는 전혀 아니라고 외식하고 있다는 책망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우리들의 오늘 현실입니다. 혹여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깨우쳐 돌아오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잘못된 길을 앞장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그 자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받아든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있는 7 봉인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두루마리에 있는 7 봉인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활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을 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봉인을 떼니까 화평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 봉인을 떼니까 저울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저울질하며 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 온전한 저울로 온전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평가하기를 시작해요. 넷째 봉인을 떼니 사망이 나타나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단 앞에 나타나서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겠느냐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4분의 1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더 징벌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봉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죽는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이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하나씩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땅의 4분의 1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은 계속될 거라고 말하고 심지어 땅도 갈라지고 하늘도 죽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철저하게 심판받고 징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매우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잘잘못을 가린다는 뜻을 품은 말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해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법을 잘 모르고 권력이나 재물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하면 곧 징벌과 멸망을 떠올립니다. 그 공정한 심판, 공정한 재판 통해서 징벌과 멸망밖에 받을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6개의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져 말도 못할 엄청난 징벌이 뒤따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판하시더라도 의로운 사람은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누구도 얼굴을 들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높은 권세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을 징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더구나 죄가 있다면 아무리 깊은 글과 높은 산들의 든든한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말일까요? 심판을 기다려라. 너희는 너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걸까요?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써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징벌이 너에게 따를 거다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가까우니 당장 깨어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지금 나름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끝까지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지금 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삶을 새롭게 해서 의롭게 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과거에 어떻든 지금 의롭지 못하면 심판은 곧 징벌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힘들고 어렵게 성전까지 재건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어떻든 지금 의롭지 못하면 심판은 곧 징벌과 멸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롭다면 심판은 승리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말미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한 흰옷을 입게 되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말이죠. 그러니 계시록은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상황이 어떻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고 말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며 우리는 나는 지금 의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심판과 멸망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돌아와서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몇 명을 모아라가 아닙니다. 얼마를 모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오늘 정의롭고 의롭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 요한의 외침인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시며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